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까지 구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 37절부터 받겠습니다. 37절로 40절 구약성경 220페이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수레 요단 위에 술을 만들고 성내들을 그 위에 술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여기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이스라엘에 많은 들어옴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거쳐하여 죽은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보고 스스로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이웃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내 병에서 너로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멘. 혈병 걸린 여인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음에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참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왜 우리가 다 꺼졌어요? 고독 자체는 없나요? 네.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이건 쇼울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입을 때 겉옷은 저렇게 입은 건 아니고 큰 사각으로 된 그런 천에 가운데 구멍을 뚫고 거기다 목을 빼고서 이 겉옷을 입고 저녁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겉옷을 입어요. 그래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겉옷에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네 구퉁이에다가 술을 달아라. 옷술이죠. 이런 옛날 같은 경우 방석에 네 구퉁이에 술을 달았는데 저 가닥을 8가닥으로 거기에 꼭 청색실을 끼워라. 흰색은 순결을 뜻하고 청색은 생명을 뜻합니다. 제사장의 옷도 보면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생명의 옷이에요. 이 만들어진 과정을 히브리어의 숫자 값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숫자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건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그래요. 찌찌트라는 이 단어의 숫자 값을 계산했더니 61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613.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율법서에 나타나는 율법의 계명의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613개더라. 그런데 이 계명 중에서 하라는 계명을 행령이라고 해요. 행령. 단길 행할 때 행인 이렇게 할 때 행동할 때 그 행령. 행함의 명령이 248개고 금령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한문에 금자를 보면 재밌거든요. 수프림 2개가 있어요. 나무를 뜻하는 나무목 2개가 있고 그 밑에 불씨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보는 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쳐다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래서 그놈을 매일 쳐다봤더니 먹고 싶어서 세상 말로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서 저만 먹으면 좋은데 아담까지도 줘서 같이 죄인이 되었다 그랬다. 그런데 옷을 4군데다가 저 고도대다가 4구퉁에다 이걸 다르라는 거예요. 다르면서 하나의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 계명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을 해라.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뼈의 개수가 몇 개냐면 248개라고 해요. 그리고 핏줄기가 몇 개냐면 365개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의 근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핏줄기마다 흐르는 생명의 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참 신비하잖아요. 248개 뼈, 365개 핏줄기, 하라는 계명이 행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금령이 365개예요. 248 더하기 365는 그게 613개인데 찌찌트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 값을 계산했더니 613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배득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려서 모르겠고 제가 알려줘도 여러분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안 알려줘요. 뭐냐? 거기에 613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 볼 때는 사람의 삶을 속박하는 그런 계명으로 생각하지만 신명기 10장 13절에 분명히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보면 진리라 진실이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죄로부터 자유할 때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는 언제 오느냐? 내게 능력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죠. 질병으로부터 자유라면 건강하면 됩니다. 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만족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자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선택은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통달하고 천국을 선택한 자유 시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겉옷을 입을 때 네 구퉁에다가 옷을 달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그 계명을 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럼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겉옷은 의의 옷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었어요? 옷 입었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오셨느냐? 우리에게 의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우리는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땅땅땅 쳐놓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완성은 아니에요. 이게. 왜? 천국 갈 때까지 배신하면 안 돼요. 오늘 낮에 말씀처럼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아줬더니 탕감했더니 곧바로 돌아가서 백달나라는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배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는 의를 심고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비방하면 비방을 받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고, 비판하면 비판을 받고, 그러나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이 긍휼 있는 심판 받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의 옷은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옷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에 덮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의의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 겉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나니.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주신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내 의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씻어야 되는데 이건 어디다 씻어야 되겠습니까? 네? 좋은 비누를 써야 되는데 그 비누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팔라고 해서 그 비누는 예수님의 피밖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이사야 2장 21절에 예레미야가요 혼동이 되는데 비누로도 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 두루마리를 항상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항상 깨끗하게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 오늘날로 혈루병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걸 보고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나와요. 유출병이라는 건 뭐냐면 혈루병이에요. 여자들이 생리 기간 동안에 나오는 이것도 하나의 유출이에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부정한 것이 나와요. 부정한 것. 그 부정 중에서 피 흘림이 부정하예요. 예를 들어 여자가 생리기간 일주일 동안은 불결기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시면서. 왜 그러냐면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 부정한 거고 죽은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체는 부정한 겁니다. 죽은 사람도. 그리고 죽은 짐승의 시체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접촉한 사람을 접촉해도 부정해진다. 언제 동안? 하루 동안에. 그것을 씻으려면 정결법에 의해서 씻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 말씀하냐면 부정한 자는 누가 부정한 거예요? 썩은 것, 죽은 것. 그들의 영적으로 해석하면 믿음 없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죽어요. 산 사람과 접촉하시고 축원합니다. 산 사람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접촉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접촉해야 맨 세상 얘기하고 헛소리하다 보면은 가슴이 허해지면은 부정해졌구나 생각하시고 지금 집에 가서 소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소금 뿌려야 돼요. 소금 뿌리는 게 뭐예요? 구약성에 보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회개하시고 정결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 누구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긴 사람이 그
그 사람이 내 보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찾아보면 주변에 눈 씻고 가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라는 얘기예요. 서로를 대라라. 12년 동안 혈루를 앓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당시에 의사들을 만나서도 그 병을 못 고쳐요. 그 당시 무슨 재주로 그걸 고치겠어요? 가사는 다 탕진했어요. 이제 나을 길이 없어. 이 여인은 율법으로 봐서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피를 흘린다면 죽은 피가 그의 몸에서 나오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망이 생겼냐? 나사렛 예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쪽에 나오죠. 이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 옷자락이 뭐냐면 예수님의 찢찢트의 옷술이에요. 옷술. 옷술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은 막 사람들이 들끓는 것처럼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막 밀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주변으로 막 몰려들으니까 잘못하면 밟혀 죽을 정도의 그런 군중들이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뜬금없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밀치며 이나비를 치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얘기해주고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복음서 타는 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는데 분명히 만졌다 하는데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은 자기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 찢찢이를 만지는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 치료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하고 이 여인 둘은 알아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기 때문에 나하고 걸 깨달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 옷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면 가족만 만질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만질 수 없고 또 두 번째 부정한 여인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 만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부투려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병은 났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병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구원 받았어요. 병을 치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보내 떨어지면 떠났던 마귀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병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래. 몇 달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그만큼 믿어줬으면 됐지 또 나가야 되냐고 그래. 그러더니 몇 달 있다 죽어버리더래. 이거 웃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배운 마음과 가면은 그건 예수 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생명 잃어버려요. 귀신이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쳐버려요. 그래 은혜를 받고서 조심할 것은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12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선택을 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혈루병 걸린 저 여인과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뜻이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병이 들면 식욕이 떨어져요. 건강한 사람은 뭐라도 먹고 싶어. 그렇잖아요. 막 활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영적인 열심, 사모함을 회복하셔서 사모함으로 주 앞에 기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막 돌아다니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다 나서, 근데 베드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쏘여도 비춰도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씌웠더니 귀신이 나오고 질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느냐, 바울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군중이 회집하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얻는 것마다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100% 1000%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와요. 디메오가 뭐예요? 뜻이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디메오는 뭡니까? 바는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소경의 아들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절망 자체예요. 오늘날도 이 소경들은 수술해도 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식류에 죽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소경의 아들 소경은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를 내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내 옆으로 지나갔으면 좋겠구나.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 소망처럼 예수님이 바디메오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나무라면 나무라서 더 큰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럽니까?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바디메오야, 이 소경아, 예수님 너를 부른다 했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얻을 겁니다. 눈도 뜨고 영혼의 구원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혈루증을 12년 앓았던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이곳으로 지나가게 하고 만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비된 사람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을 앓고 치료된 사람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질병도 낫고 구원받는 자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낮 12시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데 여인이 와요.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과 서로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남편은 어디 있냐 했더니 내 남편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는 여인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편이 5번 바뀌었으면 창녀라 생각하는데 절대 창녀 아니에요. 왜 창녀가 있냐? 창녀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창녀를 만나러 그걸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모하는 영혼인 것이 확신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주러 가신 거예요. 만나주러. 사모하는 영혼이 간구하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보겠다 천사의 응답을 받은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고 하나는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40일 정결례를 행하러 올 때에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지만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9장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당나귀 턱뼈로, 칼이 아니에요. 당나귀 턱뼈로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1000명을 때려 죽이니까 목말라서 죽게 생겨서 그때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을 지적기로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더니 우묵한 곳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샘을 엔하꼬레라고 불러요. 엔하꼬레. 다시 해보세요. 엔하꼬레. 엔하꼬레. 불을 짓는 자의 샘이라. 불을 짓는 자의 샘이 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능력이 좋아서 안 부딪히고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털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게 불을 짓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준단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오늘 여기 식당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불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참 믿음 없지만 죽게 생기면 백성들이 모여서 불을 짓더라. 불을 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의 겉옷 저와 여러분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겉옷이에요. 겉옷은 더러워질 수 있으나 항상 깨끗게 회개함으로 빨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잡은 옷을 예수님 하나님을 잡을 때 그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능력이 없어도 기도받는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 거짓 종, 물론 하나님 지금 천국도 못 갈 종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러나 그 목사일지라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셔요. 그러나 그는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모함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모함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겉옷은 의의 겉옷이고,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바디메오가 옷을 집어던진 것은요, 어떤 결단이냐면은 그가 뛰어갔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눈이 안 떠지면 그는요 걷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로 죽어요.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사람 생명을 걸은 겁니다. 우리의 의의 옷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범죄할 수 있으나 항상 의의 옷을 입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 그런데 이 내용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살몬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의 방백인 나손의 아들이에요.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고, 살몬이 누구냐면은 여리고성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살몬의 이름 뜻이 뭐냐면 외투란 뜻이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라합은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직업이 뭡니까? 기생 창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그런 후계자, 지도자와 누가 결혼해요? 기생과 결혼합니다. 살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이 기생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야. 그런데 기생의 이 더럽고 추악한 그것을 누가 덮냐면 살몬의 겉옷이 외투가 덮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죄악이 덮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상대의 어떤 허물을 덮고 주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큰 축복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때에 택함을 받느냐면 빛나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 입은 자만 천국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겉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겉옷자락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 그 여인의 사모함으로 그 여인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질병이 낫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마귀의 종이요 마귀에게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처럼 우리의 의로 하나님 어렵고 권고한 영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심령이요 교회와 가정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